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나 어지럽고 시끄럽지 않으신가요? 뉴스를 켤면 전쟁과 사고,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또한 SNS를 열면 비교와 경쟁, 또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쏟아지고 우리는 눈과 귀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피곤함을 느낍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삶은 너무 현실적이니까요. 혹시 여러분은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눈앞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해야 할 일, 또 감당해야 될 문제, 사람들의 평가, 내 기대, 자녀 걱정.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분명히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충격을 받았고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조용히 산 위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소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가라앉습니다. 마침내 그들 앞에 예수님만,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화산 이야기 속으로 함께 나가가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흐트러졌던 예수님의 영광, 또 그분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엿새 후라라고 말씀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엿새 후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며칠 후라고 기록되면은 아주 특별한 일이 있거나 또 어떤 중요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때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 예고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끝을 향해 가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는 이 처음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왜냐?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인간적인 기대와 인간적인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이 고난과 자기 십자가의 부인이 꼭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에 오르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순식간에 변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서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형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변형되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변하다라는 말과 형상이라는 말이 같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 변형이라는 것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것으로 외관상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상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다른 형태로 본질적으로 변화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변형되셔서 다시 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기 이전의 모습,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영광과 거룩, 신성의 위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본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지금 이곳에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이 두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것은 구약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장차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별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 말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그 말씀을 알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이 에녹과 함께 하나님께 들림받았다고 전해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역시 이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들림받게 될 것을
미리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이 새 제자는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거나 잊고 지낼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되고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 노인의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이 광경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분을 향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던 중 베드로가 입을 열어 예수께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축복을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해 준 그 주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 내 뜻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여기서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힘들고 병으로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로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겪었지만 베드로의 반응 속에서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을 본문을 계속해서 읽는데 이 한마디 문구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좋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것들이 있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 한마디만 놓고 보면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불같은 열정의 사람이었지만 늘 실수투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사탄이 물러가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했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무덤을 향해 가장 먼저 달려간 제자였지만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 다시 돌아갔던 베드로.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달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님 것, 하나는 모세 것, 하나는 것 엘리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자신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이 고난을 받으셔야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만 머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과 그 사명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에 더 편안하면 또 세상 것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그냥 세상에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 도구로 혹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셨을 때 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그냥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 영광을 대접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라는 문구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고난을 먼저 통과하게 하신 후에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때로 영광만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감동 속에서 장막셋을 짓자고 하나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날밤에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함이 아버지의 뜻이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전통과 인간적인 방식보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율법과 선지의 말씀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전통이나 관습에 그 갇힌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노선도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정거장들이 있지만 모두 노선표의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착역이나 바로 차고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또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이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좋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 또 모세, 엘리야.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자고 말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두 가지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만난 사람들을 이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위대한 사람을 만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다시는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만남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처음에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족 간의 만남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또 신앙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만남 이후에 말씀의 단계까지 나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만남의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많습니다. 만남의 단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온전히 머물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왜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영원히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늑대나 이리의 공격을 받아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이 되시고 우리가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인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양인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간다면 일이나 늑대들에게 먹히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이리와 늑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것을 뺏어가려는 사기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 예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유일한 권위로 선포하며 제자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실험 중에서 수천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머니의 말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는 언제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어주신 아들이란다라는 말을 그 아들에게 계속했습니다. 에디슨이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실패도 수천 번 했지만 그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실패를 해도 다시금 했고 또 다시금하고 또 다시 했습니다. 그 음성이 그의 삶을 다스렸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왜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과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신앙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을 볼 때 예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그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본질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율법과 선지자의 그 성취,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한마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만 바라보시고 예수만 의지하시고 예수와 또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